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구약 성경 1030면입니다. 구약 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 다 함께.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의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유태인이나 또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것은 체질적으로 돼지고기가 안 맞아서 먹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가운데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돼지고기를 먹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한 일,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그 이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어떤 자기 만족, 그것이 자기가 선행을 베푼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서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것이 그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불교인들은 이 생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쌓아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내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 그 믿음 때문에 또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선행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런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종교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딱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정의를 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냐? 죽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는 것이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또 뭘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저 항상 자기를 죽이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항상 나는 숨겨서 보여지지 않게 살고 그 대신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를 했어요. 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힘드냐?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저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내가 죽은 건데, 그리고 계속 죽어야 되는 건데 죽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그저 이렇게 예배 때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식사나 같이 하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가야지.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 많은 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결국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 일에는 이게 깊게 개입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또 그렇게 경험도 많이 하고요.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자,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또는 일하는 스타일이 저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툴 가능성이 항상 많은 거죠. 자, 그럼 교회에서 김장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김장을 한다. 그러면 전라도 분들은 본인이 늘 자기네가 하던 스타일이 있잖아요. 젓갈을 많이 넣는다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 분들대로 김장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런 김치를 맛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김장하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예, 호남 분들은 호남식으로, 경상도 분들은 경상도식으로, 또 이북 분들은 이북식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생각에 옳다고 생각이 드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맛있으니까. 실제로 자기는 그렇게 해야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런 데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서로 먼저 이렇게 죽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 서로 생각이 다른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까. 이것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훈련해야 될 중요한 과제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렇게 의논도 하고 이렇게 좀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면 좋은데, 꼭 보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 직분으로 밀어붙인다든지
또 나이로 밀어붙인다든지 아니면 자기 고집으로 밀어붙인다든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뭐 김장을 뭐 어떻게 하든 말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바뀝니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뒤집힙니까? 아무 일도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왜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을 자기 생각대로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 생각대로 따라오게 만들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지지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거예요. 죄성이. 근데 그걸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걸 죽이는 것은. 근데 그것을 죽이지 못하니까 그런 그 강한 죄성의 욕망이 있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거부를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죽음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에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고 내가 감추어져야, 숨겨져야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러면 나도 살고 예수님도 사는 방법이 없냐? 나도 드러나고 예수님도 드러나는 방법이 없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주님이 그런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숨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그런 조건으로 내가 뭐 죽거나 내가 숨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나는 그냥 죽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는 그냥 죽으면 되고 내가 숨겨지는 것이 내 일이니까 나는 그냥 숨겨지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수도 있고 다시 나를 드러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맡겨야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주님이 꼭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숨으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드러나게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많이 해본 사람은 죽는 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안 두려워요. 그래서 잘 죽는 거죠. 잘 죽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을 죽이는 삶인데 자신을 죽이지 않고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자기를 죽이지 않고 교회에 와서도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자,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를 귀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들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사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자,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너희들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너희를 보이려고 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만나지도 못하고 나를 보지도 못하고 그저 성전의 뜰만 밟고 갈 뿐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을 수없이 드려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는 그럴듯하게 드리면서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이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만두든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에게도 문제고 장로님에게도 문제고 권사님에게도 문제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끌어안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아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자, 이사야 5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일을 두고 원망하는 자도 있고 불평하는 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팔아넘긴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팔려간 것이지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넘겨준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여러 차례 내가 너희들에게 왔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는 자가 없었고 아무도 관심을 보이는 자가 없었다. 내가 너희들 하나 구원하는 것이 어렵겠느냐? 난 여호와다. 나는 흐르는 강물도 내가 말 한마디로 사막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척하면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하면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들을 그렇게 받으면 그건 선지자 노릇도 할 만하죠. 그러면 재미도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못 해먹겠다. 내가 집사노릇 못 해먹겠다. 나 장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 심정인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사야 5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습니다. 노라고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저희들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자의 귀, 또 학자의 말, 이 학자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냐?
자, 우리 조선 시대에는 그 선비들이 있었어요. 이 선비들 중에서도 학식이 매우 높은 자들을 학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선비들은 자기들이 정말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대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고 그런 나라를 세워보려고 실제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조선 시대에 뭐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도전과 같은 사람이 다 학자들이에요. 자, 이 학자들은 지식도 많지만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게 된 삶의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이렇게 생각해서 어려운 내용도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때에 맞는 말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곤고한 자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고민 있는 자들을 또 고민으로부터 이렇게 좀 벗어나게도 해주고 그것이 학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학자의 귀라고 하는 것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도 다 새겨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진위를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대체 아침마다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깨우침을 주셨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도망치지도 못했을까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그때도 아마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도망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까? 왜 저를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기뻐한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래 때려라. 그냥 다 맞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치를 주는 거죠. 수염을 뽑는다는 건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모든 치욕과 수모를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 그 학자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그걸 수치로 여기지 않고 내가 그것을 아주 경멸을 당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느냐, 어떤 깨우치는 말씀을 듣느냐, 다시 말하면 학자의 길을 갖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학자의 귀와 학자의 입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정말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음성을 들으세요?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세요? 여러분들마다 듣는 말씀들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아마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깨우치는 말씀을 주시듯이 매 수요일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이 기도회 때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학자의 귀가 중요해요. 학자의 귀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입을 주셔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 어려운 내용도 쉽게 전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참 고려해서 때에 맞는 말로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시리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학자의 입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다 새겨들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할까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학자의 말로서 대하고 학자의 귀로서 대해서 언제나 관계 속에서 그저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감추어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제가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해서 그래서 삶이 이렇게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나 죽으면 모든 것이 쉬울 텐데 아직도 내가 나를 죽이지 못한 채 이렇게 신앙생활을 20년 넘게 30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숨겨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